오늘 하여튼 본사에서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오신 우리 대중 스님들, 그리고 서울에 계신 많은 신도분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 가니까요, 부산에 계신 우리 신도분 중 이제 연불산매라는, 여러분들 요즘에 보고 계신 요 책, 아니면 오늘 받으실 요 책에 대해서 환자로 계시면서 병원에서 열심히 읽으신 착한 신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인생관을 갖고 계시냐면 약 30년간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래서 도대체 저한테 묻는 얘기가, 스님, 30년간 잠을 못 잤다고 그러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체력은 떨어지는데, 근데 제가 보는 신기한 것은 그분이 살이 좀 통통해요. 절대 마르지 않으셨습니다. 30년간 잠을 못 주무신 분이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잠을 올 수 있는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다 보니까 시력이 안 좋아지고 체력이 안 좋아져서 어느 날부터 걷기를 나가서 열심히 걷기를 시작을 합니다. 걷기를 시작하는데 불자로서 예전에 절에서 많은 분들이 공부 좀 해봐, 경전증을 읽어봐, 다란이를 해봐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에 들리지도 않던 일들이 이제는 밖에서 걷기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건강이 악화가 되니까 그날부터 이분이 인터넷을 찾아요. 도대체 나는 5시간을 걸으면서 무엇을 해야 나한테 진정한 도움이 될까? 라고서 인터넷을 막 찾아보니까 대부분 분들이 그래도 다행히 추천을 한 게 뭐냐면 나무아미타불을 해라 라고 하는 구절을 봐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해가지고 이날부터 이분이 걸으면서 5시간을 일념으로 그냥 걸으면서 다른 생각 안 하고 허황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연불을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6,000번, 어쩔 때는 6만 번, 시간과 인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연불을 계속한 시절이 늘어나고, 집에서 좀 더 나가서 경전 읽고 연불하니까 어느 날부터 울음이 나기 시작을 해요. 하나씩 과거를 되짚어보고 과거를 자기 성찰을 해봅니다. 나는 과연 이번 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주변에 나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이 계셔서 비록 잠은 잠을 이룰 수 없지만 먹는 것만큼은 먹을 수 있는 힘을,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힘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지금이 나는 조금 감사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생각이 긍정적으로 자꾸 밝은 쪽으로 조금씩 옮겨가더라 이거예요. 우리들이 팔정도 칙명 연불이라는 연불을 통해서, 영산불교 현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고 착하게 살면서 우리들은 부처님 연불을 통해서 부처님과의 서로 간에 교감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아야 되는 지금 이 세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 무엇일까라고 보면 간절한 연불과 더불어서 금생을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하고 다시는 정말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다는 강한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여러 이야기 중에는 보왕삼매론이라고 있습니다. 보왕삼매론. 그것을 지은 스님이 보니까 많은 부처님께서 말씀 중에 삼매라는 건 어느 한 대상을 마음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일심불란이 되는 경지를 사전상 의미로 삼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삼매로 들어가는 수행법 중에 연불이 제일이구나. 그러면서도 이 연불이 삼매로 들어가는데 으뜸이구나 해서 보배롭고 으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보왕삼매론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보급을 했는데, 그 중에 구절 중에 연불을 하거나 수행을 하는 분들이
장애가 생겼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오늘은 마음가짐을 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12인연 중에 여러분들 애라고 있습니다. 애는 뭐냐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해서 좋은 것은 하려고 하고 나쁜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임, 무엇을 받아들이냐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말로 표현하면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기면 그럴 수도 있지. 따라해봐요. 뭐가 발생하시면? 불편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신다? 그럴 수도 있지. 수용하는 마음 속에 밝은 마음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 하는 순간부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다침 현상이 생기고 스트레스 현상이 생기고 병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일단은 마치 염불하듯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수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 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금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를 욕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내 것을 빼앗아갔다라는 생각을 품은 사람들의 증오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나를 욕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내 것을 빼앗아갔다라는 생각을 품지 않는 사람들의 증오는 사라지게 된다.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잘 새기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행의 방법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염불은 부처님의 명호를, 부처님의 불호를 부르면서 부처님을 닮아가기 위한 수행이기도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 부처님은 마치 부모님처럼 눈여겨보시다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무슨 괴로움이 있는지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결국 해탈 열반으로 이끌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서산대사는 염불하면서 이런 충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입으로 외우지 말고 마음으로 같이 하는 것이 염불이다. 입으로만 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유익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정말 부처님을 여러분들이 염불한다는 건 심상으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정성스럽게 그리고 그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찾는 마음을 내면서 염불을 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불을 할 때는, 기도를 할 때는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할 때는 주변에 청소, 정리, 정돈, 청정을 유지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한다는 건 집안 청소를 매일 하듯이 마음속에 있는 때를 지속적으로 벗긴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여러분들이 지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은 용감하게, 생각은 신중히, 행동은 깨끗하게 조심스럽게 하고 스스로 자제해서 법에 따라서 살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이다. 기도를 할 때는 정신을 잘 이렇게 유지하면서 꾸준히 잘 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 염불할 때 주의할 점은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커져서 탐심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부처님이 계심을 믿고 발언은 하지만 그 발언에 끄달리지 말라는 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려놓고 기도를 시작해야 성취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복을 많이 받으려면 복을 많이 지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선행을 하면 부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염불을 한다는 건 기도를 통해서 바라는 바를 성취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바라는 바를 성취하고 나서는 반드시 남들에게
반대로 베풀어 주어야 여러분들의 공덕이 완성이 되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더 스승한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부처님 가피를 받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 베푸는 걸 저희가 보시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행을 하면, 베푸는 걸 선행이라고 하는데, 선행을 하면 두 곳에서 기뻐하니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저 세상에서도 기뻐한다. 자신의 업이 청정함을 보고 기뻐하고 환희한다. 선행을 하면 두 곳에서 즐거워하니 이 세상에서도 즐거워하고 저 세상에서도 즐거워한다. 내가 선을 지었다고 환호하고 좋은 곳으로 가서 한층 더 환희하게 된다. 또한 착한 일을 하는 분들에게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하나의 횃불로서 수십만 사람들이 제각기 횃불에 불을 붙여가며 음식을 짓거나 등불을 켜더라도 그 하나인 근본 횃불은 조금도 손상이 없는 것과 같이 보시의 복도 그와 같이 다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들은 베풀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베풀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법시입니다. 연불삼매라는 책을 통해서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이 계심을 증명한 책이 나왔고, 이 책에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21세기에 하신 말씀들이 너무나 요연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그런 보시를, 포교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둥병을 치료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옛날 조선시대 말기에 고시성을 가진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골마 터지더니 손가락까지 와가지고 이제는 손가락이 다 골마 터지고 양쪽 엄지손가락만 남게 되었어요. 이렇게 힘든 어느 날 젊은 사람이 정자나무 밑에서 한 노인을 만났는데 기도 성취에 대해서 이렇게 듣습니다. 스님, 한 노스님이 함께 제가 걸린 문둥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고칠 수 있다마다 불정심 관세음보살 모다라리를 10만 번을 외우면 능히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스님, 저에게 그 주문 좀 가르쳐 주십시오. 노스님은 자상하게 그 주문을 써주고 직접 여러 차례 읽어주었습니다.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본문 뒤에 보면 많이 하실 텐데 해수가는 보살님의 다란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말을 들어서 10만 번을 하면 낫는다는 말씀을 듣고 요 문둥병 젊은이가 10만 개의 잔돌을 모으기 위해서 개울가로 가서 10만 개의 돌을 모아내요. 그리고 나서 밥 먹고 오직 하는 것은 요 다란이 한 번 할 때마다 요 돌 하나씩을 치웁니다. 그리고 나서 10만 번째 모든 돌이 다 치워지는 날 꿈속에서 아주 우아하고 아름답게 생기신 젊은 분이 딱 현신하시더니만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딘가로 끌고 가요. 그 끌고 가는 곳이 멀지 않은데 금방 도착해서 보니까 한 너무나 맑고 깨끗한 호숫가 같은 느낌의 거기를 들어가서 엄청나게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꿈을 딱 깨니까 너무나 상쾌해지고 그 문둥병이 다 나았어요. 이분이 데리고 간 곳은 어디입니까? 이분이 이 문둥병 환자를 데리고 간 곳은 고타라카산의 부처님의 관세음보살님의 정토입니다. 여러분들 거기를 가시면 그 부처님 나라에 있는 물에 들어가면 그 팔공덕수 청정수에 들어가면 우리들의 모든 업장이 마치 검은 먹물처럼 쭉 빠져나옵니다. 이 안에 있는 영혼의 몸뚱이가 부처님의 가피로 거기에 물을 담그고 씻기고 닦여서 병이 낫고 이 노스님을 찾아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지만 찾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스님들이 그 정도 가피를 받았으면 그건 분명히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실 거니까 너는 그 은혜를 갚으려면 출가해서 많은 중생들에게 그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해서 이분은 결국 출가해서 스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2살이 되면 죽어요. 한 번 태어났는데 한 번 죽고, 두 번째 태어났는데 2살에 또 죽고, 세 번째 자녀가 태어났는데 세 번째 또 죽어요. 도대체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면서 첫 번째 아이가 죽었을 때
문 밖에 나가가지고 나무 관세음보살을 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찾으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누군가 얘기해줘가지고 첫 번째 아이를 잃으면서 그 슬픔을 잊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역시나 세 번째 아이까지 잃으니까 거의 실성한 기분으로 문 밖에 나가서 가만히 있다가 비도 오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나무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부르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노스님이 앞에 떡하니 서 계신 거예요. 그 노스님이 너는 지금부터 울지 마라. 울 일이 아니다. 제가 아이들 이렇게 저렇게 해서 3번이나 잃었는데 그것도 딱 2살에 잃었는데 제가 어찌 이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노스님에게 얘기하니까 그 노스님이 하시는 말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복을 받은 줄 알아라. 그 아이는 네가 3생 전에 큰 대갓집 마님이었을 때 첫 번째 부인이었을 때 2번째 부인을 얻으니까 시기 질투하면서 독사를 해갖고 죽인 아이가 이승과 저승 사이에 있다가 사람 몸 받은 너를 보고 이제 내가 복수할 수 있겠지 라고 들어와서 사실은 뱃속에 있을 때 온갖 고통을 다 주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도 죽고 나도 죽다고 같이 죽으려고 했었는데 네가 나무 관세음보살님을 하도 지극정성하니까 불법 옹호하시는 분들이 옹호를 해줘서 뱃속에서 아픔을 주지 못하도록 그리고 원만하게 태어날 수 있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원만하게 살면 좋은데 이 아이는 그 복수를 못하니까 2살이 되어서 가장 애착이 가는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그 시절에 가슴이 찢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2살마다 죽은 것이다. 자, 저기를 봐라 하니까 지팡이를 짚고 있는 저 옆을 보니까 그 원귀가 딱 이렇게 눈을 쫙 짜려보고 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부처님 앞에 그 노스님 앞에 참회를 하면서 아이고 나무 관세음보살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참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저 영가에게도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그 영가가 용서를 한다고 하면서 홀연히 사라지고 그 노스님도 사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전생을 살면서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금생을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야 되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모든 우주의 법칙은 인과법대로 움직이는 지금의 이 시절의 인연을 잘 알아서 모든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이지 라고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자기 성찰을 하고 전생에 금생의 나를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장애로 오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병고입니다. 병고가 생겼을 때는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세하게 한번 자기를 성찰해 봐야 됩니다. 건강했을 때 여러분들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이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욕을 부려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여러분들 몸을 망치는 분이 계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났으면 이거는 내가 욕심을 많이 부려서 온 병고다 생각을 하셔갖고 지금부터 반성을 하시되 모든 병고의 원인은 업으로부터 일따릅니다. 예전 전생에 어떤 곳에서 정말 열심히 무술을 하던 분이 있었어요. 전생에 무술을 하다가 무술 대회가 열려가지고 이 한 문파에서 최고 가는 사람이었고 상대 문파에서 최고 가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 결승전에 붙었어요. 그러다가 금생에 몸을 받은 분이 전생에 싸움을 하다가 반칙을 써가지고 그 사람을 이겼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그 영가가 너무 한이 맺혀 있다가 금생에 몸을 받은 걸 보고 딱 들어왔는데 마침 들어가서 보니까 죽이려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불보살님이 현신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너무너무 의리아리하고 이 몸에서 잘못 나갔다가는 나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작전을 어떻게 썼냐면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한테 미움을 사야 큰 스님께서 내가 있는 것을 분명히 찾을 거야 해가지고 그 수행자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느냐? 여러분들 울력이라고 알아요? 스님들 같이 나가서 일하시고 뭐 농사도 짓고 하시는 거 울력 모이세요 그러면 안 나가.
그럼 미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본인보다 높은 스님한테 인사해요? 안 해요? 안 해야 미움을 받겠죠? 네. 밖에 나가서 일하다 말고 차 타고 밖에 나가서 일 다 끝나면 와. 미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말로 어떻게 해요? 자꾸 저 사람이 안 돼, 저 사람 안 돼, 아유 저 사람 저래 갖고 되겠어? 하면서 되니까 큰 스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대체 쟤는 무슨 업이 있어서 저렇게 남들한테 미움을 받나? 이렇게 들여보니까 영가가 떠그니 나와가지고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나가면 착해질 겁니다. 제가 시켰습니다. 왜? 라고 하니까 사실은 전생에 저는 이런 억울함을 당했는데 저 사람으로 못 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 안에 와서 보니까 이곳은 정말 어마어마한 불보살님들이 현신하셔서 분명히 저 사람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절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 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들어주시겠습니다 해서 결국은 사람으로 지금 어디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조금씩 바뀌면서 조금씩 수행자의 모습을 바뀌어갑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전생에 마장이라는 게 오든지 불편하게 수행을 하기 힘든 장면이 오든지 내지는 집에서 괴롭힘이 계시든 사회에서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원인을 지었다라고 인을 지었다라고 꼭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문제냐면 업장이 문제입니다. 병이 왔으면 내 업장이 두터운 줄을 알고 그 두터운 원인은 탐심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그 탐심을 경계하면서 건강할 때 다시는 탐심을 과하게 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반드시 먹어서 그것을 영약으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들 탑돌이를 지극정성 염불하시면서 또 속으로 발언하시면서 하시면 이 보나보살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요즘에 도와주고 계시답니다. 탑돌이를 하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하시면 원결 영가마저도 여러분들 괴롭히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좀 아시고, 병은 인연 따라 왔다 인연이 닿으면 가는 공한 이치와도 같아서 병의 실체는 잊지 않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끄달리지 말고 병이 왔으면 내가 과욕을 부린 줄 알아서 스스로 영약을 삼을 줄 알면서도 동시에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고 탐욕이 생기면 마침내 파괴하여 도에서 물러나게 되느니라. 몸에 병이 없으면 과욕을 하게 되고 과욕은 계율을 깬다. 계율을 깬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선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다. 병의 인연을 살펴서 병의 성품이 공한 것을 알면 병이 나를 어지럽히지 못한다. 설령 병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어지럽히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병에 구애받지 않음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병구로서 양약을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아시고요.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교만, 겸손함은 없고 잘난 체하거나 방자하고 버릇없이 하는 그런 말을 일컫는 게 교만이죠. 교만과 자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교만과 자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반드시 모두를 속이거나 억압하게 된다. 고난의 경계를 잘 살펴 고난이 본래 허망한 것을 알면 고난이 나를 어찌 상하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성인들은 근심과 고난을 해탈을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우리들 세상의 참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면요, 모두가 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은 무엇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 욕심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이 세상은 인과 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 드러난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도와주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 그 결과를 맺어지는 게 우리들 세상의 모습입니다. 고난과 역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탈의 문으로 삼되 우리가 집착이 많으면 욕심이 강하면 당당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 나의 제자들은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라. 나의 제자들은 비굴해하면 안 된다. 당당해라.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언제나 겸손함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을 이끌으셨다고 합니다.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교훈 삼아서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창의력, 의지력 등등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것을 쳐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다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딛고 일어서지 못할 만한 그런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 밝은 마음을 가지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를 보면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마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는다고 하셨다. 여러분들 장애가 없으면 경계를 뛰어넘는다라고 합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이지만 좀 다시 말해서 장애라는 건 번뇌는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 생기고 또 망상은 미래에 대해서 오지 않은 것에 대한 근심 걱정에서 생기고 회의감은 여러분들 수행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좌절과 절망으로 여러분들이 장애가 생기면 뛰어넘지 못하면 생기는 여러 불편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우리는 공부하기 싫을 때 이사를 가게 되면 기가 막히게 핑계 삼아서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친구가 놀러 가자고 하면 얼른 놀러 가서 그 공부를 게을리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면 더 이상 하기 싫고 이것이 반복이 되면 좌절해서 더 이상 공부를 안 하는 공부를 멈추는 사람이 됩니다. 장애라는 것은 다 그걸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해탈의 길로 이어진 길목이다 생각을 하면서 장애가 왔을 때는 열심히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장애가 생기면 부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우리나라에서 쇼트트랙으로 유명한 국가대표 현직 선수가 불교TV에 나와서 한 문구 중에 수급불유월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이 급하게 흐르더라도 수면에 비친 달이 흐르지 않듯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행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일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은 공한 이치로 인연이 있어서 온 거고 인연이 닿으면 간다라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끄달리거나 집착하거나 힘겨운 마음을 가질 거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이렇게 흐르는 물을 바라보듯이 그 달이 넘실거리질 망정 흔들림은 없이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수행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행복이 망가집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행복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런 흔들림을 언제나 중심을 잡고 살 필요가 반드시 있다. 물 위에 떠 있는 그 달처럼. 여러분들 연불산매라는 책에 이런 부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광명만덕 큰 스님께서도 수행하실 때 부처님께 꾸중을 받는 거예요. 금강경 공부하다 어제 일로 끄달려 심기가 불편했다. 금강경 공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앞날은 알 수 없고 세속은 싫은 것이 사실이다. 이쯤 되면 입으로 연불하고 속으로 온갖 생각이 다 생겼다. 그러면서 공부는 온종일 강행했는데 몸은 다른 날보다 가볍고 마음은 맑았다. 문수부살림 공부하기 전에 잠시 공부상에 엎드려 있다가 잠이 들었다. 정신 차려 고막이 터지는 것 같았다. 벽에 있는 불상이 말을 하는데 미련한 중생이 하는 말에 끄달려 흔들리는 거냐. 너 금강경 공부 접을 것이냐.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알고 싶으면 공부해라. 사람마다 가는 길은 다르다. 너는 부처님 공부하는 중이다. 부처님 나라는 빛의 나라. 그곳에 가려면 끄달리지 말아라. 정신이 번쩍 난다. 이렇게 큰 수행자도 중생들 말 사이에 끄들림이 생기니까, 흔들림이 생기니까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연불산매 책 많이 읽어보시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많이 좀 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하루 종일 5시간, 10시간 부처님을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을 하든 찾으시면 여러분들 바라고 원하는 일들은 100일 안에 해결될 확률이 너무나 큽니다. 왜? 부처님은 연부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작업생에
업장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널리 보시하는 마음으로 한 중생이라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불법을 널리 펼쳐주시기를 이 또한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긍심을 갖고 불교인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